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1절 첫 번째 소절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고, 마지막 맺는 말에서도 마지막 구절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제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인데요. 여러분, 송축이 뭐예요? 송축. 송축은 주보에 기록해 놨는데요. 송축의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다. 사전적 의미는 송축이라는 말을 경사스러운 일을 기리고 축복하는 것을 아마 송축이라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성경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바쳐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행위, 그것을 송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인데, 근데 그 뒤에 우리가 방금 제가 공독한 것처럼 20절, 21절, 22절에 보면은 내 영혼만 나만 하나님을 송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사들도 또 천군, 하나님의 모든 천군 천사들까지도 또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자들인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영혼으로,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하라고 그러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고 그러는데 막 같은 말이에요. 영혼으로 우러나서 하는 그런 송축. 마음을 다해서, 몸을 다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지으셨다고 그래요?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사야 43장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7절, 또 21절 보면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 이사야 43장 7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는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케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그게 우리 사람들의 제일 긴 목적이에요. 여러분, 수요일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긴 목적이 무엇이뇨?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의 첫 기도문에서 뭐라고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가 이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하여서 거룩히 여김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제일 긴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우리 학생들도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꾸려가는 목적도 마찬가지고, 모든 목적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나로 인하여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 위해, 그런 목적으로. 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 거룩한 이름을 송축을 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의 이름을 기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이에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내어주시,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는데,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잘 이해하기가 힘들겠지만, 내가 몸이 아픈 것도, 내가 어떤 환난을 당하는 거, 어려운 것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되고 형통하고 뭐 성공하고 이런 것들도 은혜지만, 심지어는 우리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게 은혜가 아닌 것 같은 것까지도 그게 은혜라는 거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에 다 증거를 받을 수 없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제 의로우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왜 은혜인가는 나중에 지나고 보면 알아요.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셔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런 환난도 연약함도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다. 은혜가 아닌 것이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시는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자, 이 다윗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요. 그 일개 목동에서 그 이스라엘의 왕,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고백을 하는데, 먼저 어떤 은혜를 고백하는가 하면 바로 구속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참 많죠. 받은 은혜가 참 많은데, 그 가운데서 가장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해야 될 것은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구속의 은혜다. 그래서 이 다윗은 여기에 보면은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고백을 해요. 자신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그 은혜. 그리고 파멸해서 자기의 생명을 구속하신, 속량하신 그 은혜. 그리고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관씌우신 그 은혜. 그것을 먼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타락 이후에 모든 인생들은 다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 하면 파멸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지옥 멸망길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들도 그 길을 가고 있었거든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모든 인생들이 다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근데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모르지요. 자기가 지금 지옥 멸망 그 파멸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르고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영생의 길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이제 그 구원의 길을 가겠도록. 그 길을 이사야 40 몇 장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35장에 보면은 거룩한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를 많이 찾습니다. 이사야 35장 8절에서 10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지금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로, 이 거룩한 길로,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옮기시고 그 길을 가도록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대적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길을 가고 있어,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우리를 또 부르셔서 구속하시고 우리로 이 생명의 길로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 구원의 길로 우리를 옮기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지 우리 성도님들 좀 깊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늘 강조하지만 그 하나님을 눈 감고 깊이 한번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능치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나를 아들이라고 해요.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지 그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 18절에 보면은 나와서 설교할래?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민지가 할려? 아니면 소진이가 할려? 이제 지금부터 이렇게 그 하면 나와서 설교하라고 할 거예요. 그 어디에는 또 까먹었잖아.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에 보면은 그 바울 사도가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이 구원의 길을 가는데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나 몰라요. 참 죽을 고비를 엄청 여러 번 겪고 굶주리고 헐벗고 뭐 잠 못 자고 뭐 그런 어려움을 엄청 많이 당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몸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날로 후패해진다고 해요. 날로 후패해진다는 것은 내 몸이 점점 병들고 약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일을 안 해도 우리 몸은 날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자꾸 후패해져요. 낡고 쇠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기왕 그렇게 되는 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이렇게 날마다 날로 그 몸이 후패해지는데 그래도 그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래요. 이 구원의 길이 얼마나 기쁜지 그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때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막 새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은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랬거든요.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그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른 찬송을 불러도 또 불러도 내 심령이 새로워져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 어제 부른 찬송 또 부르네. 그게 아니라 어제 부를 때 감동하고 지금 부를 때 감동하고 다른 거예요. 내 심령이 새로워지니까 그 감동이 달라요. 그래서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첫 번째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모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셨다고 해요. 5절에 보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그랬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우리 성도님들 혹시 병고침 받으신 분들 계세요? 저는 여러 번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조혜영 집사님 지난주에 감기를 엄청 푹 걸려가지고 교회에 나오셨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기 걸려갖고 어디 못 가게 하신 것 같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다윗은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은 소원인데 내 소원 가운데 내 소원대로만 들어주신 건 아니에요. 내 소원보다 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이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에 유익이 되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을 안 들어주세요. 내 영혼이 더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유익할 때 그런 때 하나님께서 그런 소원들을 들어주시는 거죠. 늘 말씀을 드리죠. 비유로 어린아이가 엄마가 막 부엌에서 칼 갖고 막 하고 자르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거든. 그게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해요? 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럼 엄마가 그 칼 주는 엄마 있어요? 안 주죠. 해로우니까 그거 주면 다치는 거 뻔한 거거든요. 너무 해로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보기에는 그게 우리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 그 우둔함으로는 그게 너무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러지만 그것을 주면 내게 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안 주셔요. 뭘로 주셔요?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게 해가 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더 잘 될 것, 내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유익이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도 나는 다윗은 그래도 그 많은 은혜를 받았으니까 왕의 자리까지 오르는 그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 내가 구해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세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옛날 주보에 예화에 기록했던 그 글을 하나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셔서 복음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가운데 제목은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걸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말할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볼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은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나는 다 이루고 살았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우리 주변에서 어떤 사람들은 간절히 자기의 병이 낫기를 간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자들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극동방송에 보면은 그 오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그 방송국에 전화를 해서 그 목사님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참 간절한 그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기도의 소원들을 가지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루어지면 기적인데 그 기적이 우리에게는 벌써 이미 날마다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언더우드 선교사와 같은 그런 기도를 통해서 그런 고백을 통해서 또 그런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새로워졌으면 좋겠어요. 날로 새로워지고 그래야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늘 발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을 송축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이에요. 의로우심 때문이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의롭지 못한 불의한 것이나 그 죄악은 미워하시고 또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하실 수 없는 것이 바로 불의예요. 죄악을 행치 못하셔요.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고 폐역을 보지 못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의로워요. 의롭지 않은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우리 주님.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드셨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마태복음 23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이죠. 거기에 보면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막 저주를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리스도가 맞으면은 너도 내려가고 나도 여기서 내려가게 해달라고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다른 한편 강도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행한 그 죄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맞는 그런 형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옳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본 하나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다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에게 의를 요구하셔요.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들도 의로운 삶을 살 것을 요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 모세를 통해서 다 교훈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 의로운 것인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우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다 말씀으로 교훈을 하셨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대로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책망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고 심판도 하시고, 그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그 의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시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충분히 다 나타내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어떻게 해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어겨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약속을 신실하게 다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떡합니까? 대적하는 무리들에게는 심판, 벌을 내리시기도 하시고, 또 그 약속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러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만나를 먹이기도 하시고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러죠. 그리고 대적들은 다 물리치시기도 하시고. 근데 그러한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이 의롭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거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항상 옳지 않은 길이 없어요. 항상 의의 길이고 복된 길이고 형통한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우리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어딘가 하면은 바로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다 그냥 죄를 무조건 다 용서하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죠. 죄의 싹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도 없어요.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없이 그냥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그 죄에 동참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누가 저 옆에서 살인을 하고 있어요.
살인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지켜보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사람도 죄인이죠. 그 뭐 이 세상 법으로도 아마 그게 뭐 세상 법으로도 무슨 살인 방조죄인가요? 뭐 그런 죄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는 막 간첩이 많이 넘어오고 그랬어요. 간첩 같은 것을 저 사람이 간첩인 걸 알면서도 그냥 간첩을 신고 안 하면 옛날에 그 죄에 걸려요, 안 걸려요? 다 그 사람도 같은 어떤 죄에 그가 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죄를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아무 그 죄 제가 묻지도 않고 그냥 다 사했다, 용서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죄에 참여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심판자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누구는 다 죄를 다 그거 하고 누구는 죄값을 묻고 심판을 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죄에 싹은 사망이거든요. 그 우리의 죄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모든 피를 다, 몸의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의가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 우리 하나님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아들까지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런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죠.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하시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뭐 뒤죽박죽 뛰고 뭐 아무런 질서도 없고 그럴 거예요. 의롭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연약한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제도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연약한 자들이 만약에 그냥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면은 벌써 이 세상에서 도태되고 죽을 수밖에 없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정말 무질서하고 강하고 흉폭하고 뭐 거짓되고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게 돼 있어요. 근데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그런 얘기 나오면 또 우리 어린 학생들은 김일성이느냐 하고 이제 또 물어봐요. 김일성이느냐. 이제 그건 나중에 뭐 내가 따로 만나서 얘기해 줄게요. 그 이 시간에 여기서 다 얘기 못 하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지금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이 정하신 법태들이 안에서 또 안전하게 또 평안하게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러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축해야 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인자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있는데, 그 헤세드가 뭐라고 했는가요? 우리 지난번에 한번 증거를 받았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우리들에 대한 확고부동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인자라고 해요. 인자.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보면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풍부하신가, 얼마나 큰가. 그 뒤에 11절에 보면은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크기를 우리가 감히 미루어 짐작할 수도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하늘이 얼마나 높은지 알아요? 재보셨어요? 응?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무궁한지 그 뒤에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영원한 그런 인자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시편 136편 잘 아시죠?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근데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그 구절이 어떻게 해요? 매 절마다 다 나와요. 매 절마다 그의 감사해야 될 이유가 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그 크고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 긍휼이 나와 있는데요. 긍휼히 여긴다라는 게 뭐예요? 긍휼히 여긴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우리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신방 같은 데 가서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이 불쌍이라는 단어보다는 좀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불쌍이라는 이런 말은 조금 어감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구할 수도 있는데 다른 분들을 위해서 성도님들을 위해서 구하고 그럴 때 불쌍히 여겨달라 그러면 조금 어감이 안 좋아요. 어감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을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 성도님들 그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용우가 군대 가기 앞서서 여기 앉아 있는데 딱 보니까 참 그렇게 불쌍해 보여요. 이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운전교육이 끝나고 나면은 그 주 토요일에 면회와 외박이 가능하다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그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19일, 20일이에요. 저희는 갈 수가 없어서 용우한테 미리 우리는 못 간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마음 한켠에 다른 애들은 다 오는데 또 걔만 못 오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다 밖에 부모님들 따라 나가서 맛있는 거 먹고 또 외박도 하고 그러는데 걔만 대모반에 앉아 혼자 그냥 그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짠하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그럼 내 아들이 아니라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그런 생각 잘 안 들죠. 내 아들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가 마치 아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근본을 다 아시거든요. 14절에 그래서 이는 그가 우리를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다 멀쩡해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러거든요. 이 먼지라고 하는 이 단어, 이 아파르라는 이 단어는 흙이에요, 흙.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셔요. 티끌로 지으신 거예요. 먼지로 지으신 거예요.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티끌과 같은 열악한 존재이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영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에 가까운 존귀한 자들로 지으신 거죠. 근데 우리 몸이라는 건 별거 아니에요.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참 하찮은 존재들이다. 그리고 얼마나 연약한지 그 연약함에 대해서 15절에 보면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꾸 조시는 것 같아서 15절, 16절 같이 읽고 시작.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끝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네. 다 우리의 연약함 마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그래서 거센 바람이 한번 지나가면 꽃이 다 떨어지고 풀도 다 쇠해져 버리고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그래요. 우리 인생들도 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이 지나가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하신 그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오래 참으시고 그 죄를 우리를 그 범죄할 때마다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고 할지언정 우리를 아주 멸하진 않으신 하나님. 난 그게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내세워서 내 모든 죄를 다 살피시고 그 행한 대로 그 죄값을 다 물으셨다고 하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벌써 사라졌겠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부패성을 아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아주 멸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다 멀리 옮기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그 인자하심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영원하신 그 인자하심 그 사랑을 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